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인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달라니요,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믿는 것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다음 절인 3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은요 즉시 말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시며 그 아브라함의 칼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으시고 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대신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권면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시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아브라함이 되시고,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삭과 같이,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많은 복을 받는 그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삭이 나오는데 실은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올려드리러 산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또 번제를 올려드리고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이삭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조망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날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즉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죠.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 입장에서 미리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손을 이끌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3일을 가야 되는 짧지 않은 거리를 전날까지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야 이삭아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내인 사라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 안 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다녀오겠소 라고 하면 사라가 이삭을 순순히 내줬을까요? 사라도 믿음의 여성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고민 없이 내어줬을까요?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남편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이제 저희 집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집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말고 당신을 번제로 드립시다 하면서 남편이 번제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그런 중요해 보이는 문제를 아내와
혹은 다른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고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주저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믿음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가 왔을 때에는 제가 예배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루는 교회 특세 기간이었는데요, 새벽에 어머니가 교회 같이 가자고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안 가요 하면서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그래 더 자라 하면서 두고 부모님만 가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요, 반항하는 저를 둘러엎고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 가서 제가 예배 드렸겠습니까? 맨 뒷자리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데려가서 꼭 그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또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고 보니까요, 저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또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삭이 본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만을 최선에 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합니다. 결박당한 자신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삭의 심정은, 그리고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뿐인 아들, 대를 이을 아들, 그 노년에 어렵게 얻어서 그렇게 웃음이 나고 기뻐했던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충성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삭의 장성한 모습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뭄이 들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적으로는요, 가뭄이 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집안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삭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이삭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이삭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밤 늦게 집에 오곤 했는데요, 하교하면 보통 9시, 10시 이랬습니다. 하루는 금요일 밤이었는데 하필이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우산을 안 챙겼고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산을 챙겨온 친구도 있었고 안 챙겨온 친구도 있었는데요, 우산을 안 챙겨온 친구는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고, 우산을 안 챙겨온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그 우산을 쓰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금요기도에 가시느라 못 오셨던 거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소중하지만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오셔가지고 이 아들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침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도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결국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왔어요. 이 속옷까지 다 젖고 가방도 다 젖었어요. 그렇게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부모냐? 남의 집 자식도 이렇게 대우하진 않겠다. 온갖 화란 화는 다 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저의 뇌리에 지금까지도 꽉 박혀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교회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혹은 가장 소중한 무언가도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부모님이 비에 젖을 저를 걱정해서 와주셨다면 그날 저는 비는 안 맞았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게가 옆으로 걷는 이유가 그 부모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옆으로 걷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인생을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말씀의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날 본 것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이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실은 우리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실제로 내어놓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날 그 산에서 이삭이 본 것, 오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믿음을 잊고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가족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